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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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Jesus heals a man born blind.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고치신 그 사건. 여러분들 암 중에서 제일 나쁜 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중에서 제일 나쁜 암 포기암이라고 합니다. 포기암. 포기하고 책임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중도에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것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는, 실수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할 때 낙심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꼭 이렇게 꼭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때가 이름에 거두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통해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서 가죠.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신 게 중요해요. 그죠? 보신지라.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을 우리 또 이제 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보셨어요. 여기 보신지라. 저도 눈에 꽂힌 이런 그 단어예요. 헬라어 에이덴. 그것은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누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맹인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보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길을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찾고 바라보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헬라어 에이덴,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맹인이 세상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뭐라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소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도무지 없는 이 맹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이덴, 능동적으로 그를 보셨다. 여러 개의 큰 화분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화분이 큰 화분에게 가려서 도무지 빛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이 작은 화분의 화청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슬프던지 감춰진 것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작은 화분의 주인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작은 화분의 주인은 작은 화분에 심겨진 화초가 너무 연약한 것을 알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할 필요를 느껴서 주변을 일부러 어둡게 해서 위로 자라는 것을 막고 뿌리가 아래로 깊이 옆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만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졌다고 생각이 들 때가 되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올려다 나와서 위로 성장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은 주님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이런 우리를 주님의 찾아내서 에이덴 능동적으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일까 자기니까? 하고 물어보죠.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나는 거냐 뭐냐. 제자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났든지 살다가 맹인이 되었든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답이에요. 이것도 그죠? 이 말씀은 이미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인간 모두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나 나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거지, 장애를 가진 것은 죄 때문이라고 절대로 일관이나 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나? 그렇지 않죠.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해하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울을 하던 자가 잘 아주 그냥 그 의기양양해서 하던 자가 망하는 일, 그것으로 인하여 너 좀 깨달아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라면서 맹인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맹인을 낳은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을 하나님과 결부시키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유대인이나 제자들,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까지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 같은 태도는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는 호기심 따위는 문제를 안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나 호기심을 갖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유대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왜 아파요?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왜 지금 심한 고난 속에 있어요? 왜 이 장애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불행 속에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으로 세우시려는 데 있다는 것.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할 가슴 아픈 사람, 보지 못해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마스크는 다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 쓴 사람에게 눈이 가더라고요. 가끔 마스크 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썼지? 지난번에 치과를 갔는데 다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한 분이 딱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 마스크 써야 되는 건가? 그 병원이 제일 나중에 해방이 됐잖아요, 마스크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줌이나 하면 이거 마스크 안 써도 괜찮은 거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헬라어 에이덴 바라보신 거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에 대해 관심 있지 않으시고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구원받은 자로 세우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과거의 죄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죠? 미래에 관심을 두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그거 자꾸 따지고 뜯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조정민 저서예요. 답답함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목사님이시네요. 어느 장모님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이 났답니다. 밤새 불 진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실망한 채로 새벽 예배에 나오셨대요. 근데 새벽에 목사님이 인도하며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송이었는데 도무지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왜 내 공장에 불이 나는 불행을 겪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계속 그 장모님이 들었다는 거죠. 나중에 통곡이 되었다는 거죠. 공장의 어려움을 인내로 견디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3년이 지난 후에 공장을 배나 더 크게 짓게 되는 성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픔은 죄 때문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번역되고 있지만 원문 헬라어에는 데이 반드시가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도 삼위일체를 나타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은 때가 낮이라서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3절에 하나님의 일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곧 밤이 온다. 밤에는 행동할 수가 없는데 그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잘해야 할 때라는 거. 그렇다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상당수가 천국에 가시고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밤이 된 거예요. 이제 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오직에 나면 저도 그랬어요. 아직 내가 할 일이 조금은 남아있나 보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낮이었다면 십자가 죽으신가 고난은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죠?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일까? 현재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낮이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마치는 날이 밤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뭘까?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6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맹인은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로부터 보냄을 받은 맹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께로부터 천국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돼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죠. 육체의 눈만 떠졌을까요? 아니죠. 영의 눈도 떠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33절 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절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무엇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눈을 뜨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이로 인해 어린 소녀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구두 닦기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구두를 닦으면서 소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비록 삶은 힘들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밝은 노래만 불렀대요. 사람들은 그에게 물어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신나고 좋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어린이 명작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몸이 아프고 견디기 어려워도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헬라어 에이덴 능동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지방에 때문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달라고. 그게 전에 그 두 분이 늘 붙어 다녔던 한 분, 서기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남은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면서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요. 마음의 기쁨이 늘 넘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런 빛으로 살아내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새생명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